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 시작할 때 예배드림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고하게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공경을 당하게 되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지만 잠깐뿐이요. 그 순간이 지나면 이내 원래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사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지만 이내 돌아서면 다시 원래 우리의 죄성의 모습으로 원래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내 자신의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자신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 일을 나도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이 관계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었는가? 또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면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어마어마한 정예 군대의 숫자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과 완전히 열세에 놓여 사울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사울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들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진을 치고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완전히 적진에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기 있는 아비새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수세에 몰려서 계속 도망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습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사울을 함정에 빠뜨려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또 우리가 마음의 힘듦을 경험할 때 사실 내가 되갚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힘이 있거나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나가는지 살펴보십시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에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느냐? 바로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사울의 진중에 왜 보초병이 없습니까? 왜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적진에 단신으로 아비새와 함께 들어갈 때 혹여나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런데 이 사고가 조금 잘못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거리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 그대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알았지만 그는 그것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기로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중 가운데 상황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들어가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당신과 나만 깨어 있고 지금 눈앞에 사울이 잠들어 있는데 나로 하여금 단번에 이 사울을 창에 꽂아버리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비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속에 입으로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마음에서는 그 사울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아비새가 이런 요청할 때 다윗이 모른 척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다윗의 마음이 반영된 것인데 마치 자신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묵상하는데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왜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손을 씻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유대인들의 간청에서 넘겨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나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의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다윗은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비새의 이 말에 다윗도 그냥 한번 눈을 질끈 감아주면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그가 궁색한 변명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다윗은 적극적으로 아비새를 말립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갖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은 기다려야 되겠죠. 자기 손으로 끝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을 날을 기다리게 하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저 기다려야 될 뿐입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원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끊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도 죄악을 지어야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서스럼 없이 행하는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원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원수의 생명이 내 손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그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당장은 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원을 풀어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승리자가 우리 온 성도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계속 반복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바로 이 사울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인간의 죄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내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사울의 죄성의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의 모습을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쫓김을 끝낼 수 있었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판단 앞에 기다리는 겸손한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런 마음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가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통로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매 순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을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넘치는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가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여 깨어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 기쁨과 주의 주시는 감격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님 사역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힘을 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표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걸어가고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우리 온 공동체가 감당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 주님께서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